아멘. 네, 에베소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은혜, 평강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1장 2절에서 축원하듯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그 은혜에 관해서 먼저 3장까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들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들이고,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그 은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은혜, 그것을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지 그 방법 세 가지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맨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4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우리가 그 구원을 받게 되었다. 또 그 구원을 받는 가운데에서 그 은혜로 인해서 누리는 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창세 전부터 그것은 이루어진 것이다.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기로 돼 있고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한 것들은 이미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놀라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크고 은밀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저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창세 전부터 이루어진 것들이 우리의 공로, 우리의 어떤 대가, 또 우리의 어떤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, 그것이 그저 우리가 좋아서 택하신 것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진 것이다.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택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이지 너희 각각 하나하나가 아니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로 인해서 택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것들이지,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분리해서 떨어뜨려 놓고 우리가 택함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거룩하고 또 흠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택하셨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, 또 6절에도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었다는 것들은 창세 전부터 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택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부분들이지, 그 기쁘심이 다른 곳에서 온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온 것이다 하는 것들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 두 번째로 이제 7절부터 12절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, 죄 사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.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풍성한 은혜,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죄사함, 속량이 주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하는 것들이 7절에 이렇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. 이게 우리는 공짜로 거저 받았다고 하지만 그 대가 없이 우리가 받은 그것이 완전한 공짜가 아니다.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속량 죄사함을 받은 것이지 이게 거저 주어졌다고 해서 아무 가치 없고 값없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
그 다음에 그 핏값으로 주어진 것들이 그 죄에 맞게 부족함도 없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들이 7절에 보면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것들이 이루어졌다. 또 8절에도 보면은 넘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 치르신 그 죄값이 핏값이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.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게 다 치루어진 것들이다. 우리에게 이미 남아 있는 것들이 죄의 어떤 남아 있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게 풍성하게 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들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우리의 속량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든 일에 그의 뜻에 결정돼서 뜻대로 또 그 뜻의 결정대로 또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애정을 입어서 이렇게 됐다.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지 그저 우연히 이런 된 일이 아니다 하는 이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주어진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풍성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들을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13절부터 14절까지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들도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1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다. 듣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가 받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구원의 복음이 우리한테 들려지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복음에 반응해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들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또 14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.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된다는 것들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축복이 끝까지 하늘에 우리가 속할 때 그 들어갈 때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것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단회성의 속량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뒤에 있는 것들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한 것들은 앞으로 있어야 될 그 속량의 죄값을 치르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죄 사함을 이루는 그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도 쭉 진행되고 나갈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믿고 듣고 또 믿어서 된 그 죄 사함 또 우리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그 속량함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특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온전한 그 크고 은밀한 신령한 복들을 누리고 간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방법과 특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을 누리고 되는데 이러한 구원의 복을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들을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6절에 있는 것들처럼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속량을 받은 그 이유도 마찬가지 12절의 끝에 보면은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는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는 것들도 마찬가지 14절에 보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.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풍성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가 찬송하고 나가게 하는 그러한 목적들이 분명하게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 것들이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느냐 하는 것들을 이제 4절,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4절 하면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한 존재, 거룩한 존재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량해 주시고 또 성령의 인치심을
주고 계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,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돼서 6절에 있는 것들처럼,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5절에 있는 것들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있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, 그 살아가면서 누리는 복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에서,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서, 또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, 이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, 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고, 이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,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, 또 백성으로서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정말로 크고 은밀한 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처음에 이런 크고 또 이 정말로 광대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던, 또 해야 되는 그 이유들은 당시 에베소 아마 지역이 문화적으로 많이 발달하고, 또 아마 경제적으로 잘 사는 그런 도시였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또 많은 우상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나 스스로를 보면서 교회가 로마 제국이나 이런 국가보다 아주 작고 미약한 그런 집단이나 조직처럼 보여질 수도 있고, 세상의 어떤 풍성한 것에 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들은 매우 초라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너희가 그렇게 쫄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낙심하고 살아갈 필요 없이,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 크고 은밀한 그런 복을 이미 이 땅 가운데서 풍성하게 누리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로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이 부럽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더 크게 보이지만,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크고 은밀한 복,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주셨음을 기억하고,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복을 온전하게 누리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